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9월 20일 263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다니엘 7에서 9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다니엘 7장 1에서 8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역사의 주제이심의 기록으로 후반부 7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받은 4가지 묵시입니다. 1에서 6장은 3인칭 시점으로 기록된 것과 달리 7에서 12장은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7장과 8장 묵시는 바벨론 시대의 것이고 9에서 12장의 묵시는 메대와 바사 시대의 것입니다. 7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4짐승과 작은 뿔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것이고 8장은 을레 강변에서 받은 숫양과 숫염소와 작은 뿔에 대한 묵시입니다. 9장은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되던 해에 받은 71회에 대한 묵시이고 10에서 12장은 히데겔 강가에서 받은 묵시로 인자와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가 종말 때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7장 1절은 벨사살 왕 원년에 받은 환상의 시작이고 2에서 8절은 바다에서 나온 4짐승 환상, 9에서 12절은 하나님의 보좌와 심판하는 계시입니다. 13, 14절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 것을 다루고 15에서 22절은 4큰 짐승과 성도들의 나라 환상에 대한 설명, 23에서 28절은 넷째 짐승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8장 1, 2절은 벨사살 왕 3년에 받은 환상의 시작입니다. 3에서 4절은 2뿔 가진 숫양이 일어난 것, 5에서 8절은 한 뿔 가진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2뿔 가진 숫양을 엎드러뜨리고 짓밟고 한 뿔이 꺾이고 4뿔이 난 이야기. 9에서 12절은 4뿔 중 하나가 커져서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한 것을 다룹니다. 13, 14절은 그 악한 뿔의 기한에 대한 것이고 15, 16절은 가브리엘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라는 음성입니다. 17에서 26절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환상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 27절은 다니엘이 그 일로 앓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업무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9장 1, 2절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으로 포로 기간에 대해 깨달게 된 것을 말씀하고 3절은 다니엘이 금식 기도한 이야기입니다. 14에서 15절은 4에서 15절은 민족의 죄에 대한 다니엘의 회개기도, 16에서 19절은 예루살렘의 수치당함을 말씀드리며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20에서 21절은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온 것, 22에서 23절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온 목적, 24에서 27절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큰 짐승 넷은 각각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기 큰 짐승은 4왕을 가리키고 구체적으로는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장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넷째 짐승과 열 뿔은 각각 무엇을 지칭할까요? 여기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지칭하고 열 뿔은 로마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대의 10개의 나라 혹은 로마 제국 멸망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세상의 모든 왕국 혹은 로마 제국의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표현 혹은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의 10명의 황제들 또 느부갓네살 신상의 10발가락과 대등 관계로 로마 제국 이후 여러 나라로 나뉘어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나라들이 분열될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8장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여기 두 뿔 가진 숫양 그리고 나중에 난 것은 각각 무엇을 지칭할까요? 여기서 숫양은 메데와 바사 제국을 말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 뿔 가진 숫양 그리고 나중에 일어난 그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 이것은 나중에 난 것은 나중에 일어나서 이 메데 바사를 통합한 바사 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8장 8절.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 숫염소, 큰 뿔, 현저한 뿔 넷은 각각 무엇을 지칭할까요? 아까 말씀했듯이 숫염소는 헬라를 말합니다. 숫양이 메데어와 바사 제국을 지칭하듯이 숫염소는 그 메데 바사를 무너뜨린 헬라 제국이죠. 그리고 큰 뿔은 그 헬라 제국의 가장 위대했던 왕인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현저한 뿔 넷은 알렉산더 사후 네 장군이었던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톨레미에 의해서 세워진 네 나라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고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9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난 것은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 9장 25에서 27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일곱 이레와 62이레 그 곤란한 동안에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 장차 한 왕이 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 포악하여 가증한 날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 이 각각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 견해들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주전 500, 458년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 중건은 성전의 중건이라기보다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으로 생각이 되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은 메시아로 여겨지죠. 그리고 일곱 이레와 62이레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7일에 49년, 그리고 62일에 434년, 더하면 48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전 458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25년에 마치게 되는데, 이해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해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70일의 시작을 주전 458년으로 보는 것이죠. 그 곤란한 동안에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할 때 주변의 방해 세력에 의해서 곤란을 당한 것,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을 파괴한 로마의 디도 장군과 그의 활동으로 여겨집니다. 디도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티투스 베스파니아누스 황제로 즉위하게 되죠. 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은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일어날 일로서 이 7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7년을 말하고, 그는 그때 일어날 한 왕으로 26절의 한 왕과 같은 부류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로 여겨집니다.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은 3년 6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세력을 마음껏 펴서 활개치며 활동할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다니엘이 자신과 또 자신의 민족의 죄를 자복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말씀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를 두고 중보 기도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오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늘 돌이키며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자고하여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신 중보기도하는, 죄의 용서를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